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 2명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해 왔던 백성의 재판관들, 리더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사는 보통 12명에서 13명의 사사로 여러분들에게 압축하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쓰신 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12절부터 30절까지에는 에훗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배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사사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손이 작은 조막손이었던지 아니면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손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히 왼쪽 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별명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왕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 편에서는 한결 마음이 더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또 경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약점을 통해서 왕 앞에서 마음껏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혹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영육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더 나약한 체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 스스로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약점을 가지고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창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적국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아,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어찌하든지 내가 적국의 왕을 살해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국의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에웃은 좌우에 날선 금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에게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언젠가 사용해서 적국의 왕을 그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세 번째, 계획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조공이나 바치면서 그렇게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는 적국의 왕을 살해할 계획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은 성경에 비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왕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왕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제 비둔하다, 몸을 잘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두고 그는 왕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왕에게 찾아가서 공물, 곧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이고서 결국은 나라를 구출해내요.
18년 동안 고통의 삶에서부터 나라를 건져내고 무려 성경에 보면 8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온함이 있게 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사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리고 영육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사사기에서 말씀 20장 16절에 보면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왼손잡이가 무려 몇 명이나 있었는가? 7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이 700명이나 있었고 또 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물매를 던지는 그런 훈련을 했던 용사들입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잘 극복하고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결국 사용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자기 자신도 성공하고 또 사사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에 약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서 남과 다른 것들이 혹여 내게 있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훈련하고 개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비둔함 때문이었다.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몸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게 된 것이지요.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다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거나 그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면 영적인 비둔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영적으로 얼마나 날렵했습니까? 힘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과 육이 이제 비둔한 삶이 되어가지고 너무 하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영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니 우리가 항상 사탄의 밥이 되고 또 도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영적 다이어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펙이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 쏟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믿고 섬기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오른손이 연약했을 때 그는 칼을 준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힘차게 보람되게 성공되게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본문의 31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삼갈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 석 줄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출신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칼을 준비하여 없던 칼을 준비하여 적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지만 삼갈은 이미 자기에게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2, 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었고 반대편에 작은 손잡이 괭이는 쟁기에 붙어 있는 흙을 떼는 데 사용했었다고 그럽니다. 자, 볼품없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이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학력, 내 인생의 스펙,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그의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시냇가의 물맷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힘세기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곰을 한 번 붙들면 곰도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삼손에게 이런 면도 있어요.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사람의 손에 나귀 턱뼈 하나가 쥐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삼손이나 그리고 여기 에훗이나 삼갈이나 이런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우리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담대한 인생으로 승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출신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출신인가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남자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혼인을 치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자,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민족하고 혼인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출생 성분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중에 부자가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회적 덕망이나 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사사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불평을 늘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과 나의 장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열악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고 여러분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부요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회의 리더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또 본인도 겸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이런 사람들, 때로 많은 것을 더 소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구원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출신 성분이 이래. 아, 나는 장애를 가졌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정말 부족에 연약해.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웃은 없는 것을 만들어 썼고 삼갈은 있는 것을 사용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에훗처럼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지만,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삼갈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삶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없는 것은 만들어서 썼고 삼갈은 있는 것을 사용하여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니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영생복락을 천국에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